오늘 2021년 9월 5일 첫째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로 23절 말씀인데요. 오늘 역대하 강의 36번째 말씀의 제목을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남이 결정한다. 여기서 결정은 순종을 말합니다. 노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헷갈려요.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에 화이트보드에다가 지금 써놨는데요. 요시야 왕 18대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요시야 왕에게 아들이 몇이 있었느냐? 3사람이 있었습니다. 몇이요? 3사람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맨 처음에 누구를 세웠냐면은 세 아들 중에 둘째를 세우죠. 둘째를 세우는데 이름이 여호아스입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를 세웠는데 바렛노고가 전쟁을 하고 와서 오다가 가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왕을 세워? 그래서 기분 나쁘니까 여호아스를 둘째를 데려가고 그 대신에 엘리야김이라는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좀 찌질하죠, 이 아들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친애국적이니까 이번에는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엘리야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죠. 이것이 첫째 포로 사건입니다. 잡아가면서 누구를 또 왕으로 세우느냐? 엘리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죠. 이 아들이 그때 당시에 8살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조그만 꼬마가 왕으로 세웠는데 여전히 에레미야 선지자나 주의 종들은 친바벨론을 위한 너희가 산다고는 계속적으로 친애국으로 하니까 세워진 지 석 달 열흘 만에 그 꼬마 왕을 바벨론 왕이 또 잡아갑니다. 이것이 2차 포로 사건입니다. 이따 내가 또 중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김의 그 숙부니까 요시야 왕의 누굽니까? 세 번째 아들이죠. 그가 누구냐면은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그래서 시드기야를 세우는데 11년 동안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맹세를 시켰는데 여전히 친애국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맨 나중에는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왕 앞에서 자기 아들들 딸들을 전부 다 목을 쳐서 죽이고 왕비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을 눈을 파버리고 쇠사슬로 묶어가면서 남아공 유다가 이제 커튼이 쳐지죠. 이건 제가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 오늘 이거 좀 여러 번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야 왜냐하면은 이것을 알아야만 이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선지서를 공부하게 될 때 연결이 되고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가 끝나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말씀드려도 사도 바울 선생의 서신이었던 기억합니까?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목회 서신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하고 그리고 아마 연말쯤이나 내년 초에 잠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마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따 말씀을 하겠지만 하도 내가 하다 보면 헷갈리니까 미리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대로 남왕국 유다의 왕위는 18대 왕 요시야로 끝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근데 요시야는 어린 나이 8세의 왕으로 세웠지만은 율법책인 성경을 발견하게 되고 더불어서 그것 때문에 유월절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해야 할 이 어떤 삶의 기준을 세워주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랬었던 신실한 왕이 젊은 나이였던 39살에 아마겟돈, 성경은 무기또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정말로 허망하게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 역대하 35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의 마음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남왕국 유다에 있어서는 어느 때나 항상 아수르는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오다 보면은 쫙 깔린 것이 교통순경이고 신호등인데 내가 범법자가 아니면은 교통순경이나 신호등은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전혀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과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귀를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 백성이 잘못하면은 엉뚱한 이방 백성들을 데려다가 몽둥이를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남한국 왕들이, 역대 왕들이 아수르를 두려워했냐면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열집하는 BC 722년에 악독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어떤 대상이었냐면 항상 뭡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요시야 왕의 윗대였던 히스기야 왕 때는 그러한 이 강대한 나라가 히스기야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사 한 영을 보내서 아수르 대군 18만 몇천 명?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전부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말미암아 승리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국의 모든 왕들에게는 인간적으로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시야 왕 당시는 강대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은 약해 있습니다. 약해져 있었는데 요시야가 외교적인 그때 당시에 이 누트가 없었던지 그러한 국제 정세를 읽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에게는 여전히 두려웠던 존재였던 그 아수르를 위해서 지금 강대한 나라 애굽의 바론 노고가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우러 간다는 정보를 어떻게 들었던지 애굽의 군대가 오는 그 길, 갈기비스를 향하여 가는 바론 노고의 왕의 길을 막아선 바람에 무기토골장에서 요시야가 그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히스기야 왕 때 오직 은혜로 승리해서 아수르를 승리한 걸 요시야가 모를 턱이 없을 터인데 여러분 지금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나갔더라면 요시야가 얼마든지 전에 주셨던 승리를 요시야에게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똑같은 반찬도 부부지간에 반찬해줘도 아내가 마음이 기쁘면은 좀 그동안 저 안에 숨겨뒀던 반찬을 내놓게 될까요? 안 내놓게 될까요? 내놓기 어쩔 수 없습니다. 똑같은 내 자식이지만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면은 같은 돈이고 같은 선물이지만은 둘째 셋째는 너한테는 좀 더 몰래 먹어라. 이게 우리 엄마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의지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반복합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었다고요? 셋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 3사람이 있었는데 그 3사람의 아들과 손자까지 4사람이 요시야 사후에 각각 왕에 올라 있습니다. 그 3 아들 중에서 제일 지혜롭고 똑똑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요시야 왕 사후에 둘째를 오늘 그 35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왕으로 세우는데 그런데 갈그미스 전쟁을 끝나고 애국으로 돌아가던 바론 노고가 에루살을 들려서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강대한 나라의 그 왕의 입장을 보잔 말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애국으로 끌고 가면서 첫째 아들 제일 좀 어리석하고 멍청한 첫째 아들을 바론 노고가 왕으로 세운 거예요. 20대 왕으로.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들은 저절로 지금 우리 민주당 정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욕을 먹어도 지금 친중국적이고 친북한이란 말이에요. 김여정이라는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면은 민주당 이 국회가 야당이야. 법을 통과하고. 그게 바로 지금 북한, 친중국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랬었는데 친애국적이니까 실권은 지금 바벨론에 잡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 있다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와서 친애국적인 이 둘째 번 그러니까 20대 왕이지요. 왕을 폐위시키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데 쇠사슬로 묶고 철사줄로 혀에 구멍을 끼워서 짐승처럼 맨발로 끌고 가면서 이번에는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은 그 아들, 첫째 요시아의 큰 아들이었던 누굽니까? 아들이고 요시아에게 누구죠? 손자를 이제 21대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랬는데 또다시 이제 어린 왕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포로 사건입니다. 두 번째 포로 사건.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라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시드기야죠. 그래서 셋째 아들이니까 지금 어린 왕의 숙부니까 막내 아버지, 막내 삼촌이죠. 그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 번째 아들도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따 또 왔는데 요시야 왕에게는 아들이 몇이라고요? 3명. 셋인데 요시야 왕 사후에 둘째 왕으로 세워지는데 애굽의 바로 노고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애굽으로 끌어가고 첫째 아들을 허수아비로 이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니 자연히 이 첫째 아들은 애굽에서 세웠으니까 친애굽적이란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바벨론 왕이 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래서 다시 포로로 끌어가는데 그것이 1차 포로 여러분 사건입니다. 포로. 그러면서 첫째 아들의 아들 곧 요시야 왕의 손자였던 그 아들을 어린 아들 8살짜리 아들을 왕으로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 꼬마가 뭘 알겠어. 그런데 분명히 바벨론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친애국적이란 말이에요. 친애국적. 그래서 또 와서 신하들이 와서 이 꼬마 왕을 끌어가는 것이 제2차 포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 아까 이름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세 번째 아들을 남왕국 마주와 22대 왕으로 세운다는 것인데 결국 그 왕까지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 3차 포로 사건이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남왕국이 완전히 샤탄, 커튼이 내려서 나라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정리하자면은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는 고작 석 달만 왕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19대 왕이란 말이에요. 왕으로 있는 기간이 석 달 정도였으니 성경에 이 사람 이름이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바로누고 왕이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본래는 여호야긴인데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사람이 왕으로 있어서 기간은 11년인데 에레미야 성경에서는 이 엘리야김에 관한 말씀이 이 말씀과 시드기야 왕에 관한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랬었는데 바벨론이 와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지만은 어린 나이였던 8살의 이 아이가 이 왕이 석 달 열흘이 몇 일입니까? 100일 동안만 왕이 있었지만은 또다시 바벨론이 와가지고 어린 왕을 바벨론으로 잡아가면서 여호야긴의 숙부이자 요시야 왕이 아까 몇째 아들이라고 했던가요?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맹세까지 하면 너 친애국적 할래? 맹세를 하면서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에레미야 성경과 에레미야 얘기를 보면 이 상태를 굉장히 여러분 적나라하게 여러분 세워졌는데 그래서 에레미야 성경을 참고하면 오직 두 왕 이야기가 가장 많은데 첫째 아들 왕과 셋째 아들 시드기야 왕에 관한 말씀만 나온다는 것인데 20대 왕이 둘째 아들 일본이고 남왕국 마지막 왕 22대 왕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인데 이들 두 사람이 11년씩 왕으로 있었으니까 몇 년 있습니까? 22년 동안 있다가 나라가 완전히 문을 닫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이 두 사람 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지만 에레미야 성경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이 왕들이 참 사람이 매를 맞으려면 매맞을 짓거리를 한다고
악독하게 하나님 앞에 난잡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이 말씀의 내용들이 소화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참고할 것은 예레미야 성경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한꺼번에 짬뽕돼서 이제 등장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걸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은요, 구약을 선지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이번 주 우리가 목회를 하고 우리 청구 목사님이 스가랴와 학계에 대해서 세미나인데 저도 참석을 합니다만은 이런 구약을 역사서를 모르면은 선지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동이 돼버려. 자, 반복합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었다? 셋이 있었다. 제일 괜찮은 아들이 둘째였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석 달 만에 바론 노고가 갈그미서 전역을 끝나고 돌아가면서 애굽으로 끌어가고 조금 찌질한 아들, 큰 아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20대 왕으로 세웠다. 자, 그러나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친애국적인 사람이 왕으로 있으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굉장히 묘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 포로로 백성도 이 귀족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아까 몇 살? 8살짜리 어린 요시아의 손자를 허수아바 왕으로 세우지만은 어린 왕의 바벨론을 좋아하지 않고 여전히 애굽을 좋아하니까 다시 2차로 포로로 끌어가면서 누구를 세웠다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지만 시드기야 역시도 바벨론 왕이 세우죠. 여전히 친애국적으로 기울어지니까 결국에는 시드기야도 11년 만에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남왕유다는 거기에서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 남왕국 멸망사다.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어. 예. 자, 그러한 내용을 같이 깨는데 36장 1절로 4절 19대 왕 이제 왕에 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니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자, 19대 왕 여호아스를 바론 느고가 끌어가고 허수아베 왕 둘째 여호야김을 20대 왕으로 지금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 그야말로 못된 왕 중에 못된 왕이거든요. 그렇게 못된 왕이에요. 그처럼 나라의 상황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걸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 쪽을 계속 말을 하는데 아까 그랬죠. 매를 맞으러 오면 안 들려. 잘 수 없어. 그때나 지금 안 들립니다.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어떤 게 있거든요. 친애굽을 그리워하는 정책을 쓰니까 또다시 느부갓네살에 와서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고 혀에다가 쇠사슬로 끼워가지고 소처럼 끌어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면서 그의 아들 8살짜리 꼬마였던 이제 요시아의 손자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 사람이 요시아 왕의 손자였고 남왕국 21대 왕으로 몇 일 동안 통치했다고요? 100일 동안. 자, 그러면은 20대 왕 여호야김 스토리를 우리가 5절로 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경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정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9절 10절은 요시아의 손자였던 여호야긴의 말씀인데요. 9절 10절 여호야긴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빌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로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셋째 아들이죠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까 말씀했죠. 바벨론이 몇 번 포로로 끌어가죠? 3번이 3차거든요. 1차 포로는 20대 왕 여호야김 때고 2차 포로는 21대 왕 여호야김 예. 그리고 남왕국 마주방학으로 여호야긴 왕의 숙부였던 시드기야 왕을 3차 포로로 끌어가면서 남왕국에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샤타간전이 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은, 자, 우리가 열왕기도 봐야 하는데요. 예레미야를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정말로 멍청했으며 더불어 악한 왕이었다. 쉽게 말하면 무식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까. 근데 보면 무식하면서 겁나게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구제할 것이 없어요. 몽둥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지만은 미련한 왕 시드기야가 아마 자기 생각으로 양다리 외교를 했던 것 같아. 양다리. 친애국 눈치 봐가면서 애국도 잡고 바벨론도 잡고 몰래 이 외교 관계를 했는데 그랬으니 그걸 모를 턱이 없잖아요. 바벨론이. 그래서 얼마나 미웠으면은 시드기야를 나중에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왕이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왕자들을 전부 다 목을 쳐서 한 자리에 죽이고 자기 왕비들도 거기서 죽이고 맨 나중에는 시드기야 왕의 두 눈알을 빼고 쇠사슬 묶어가지고 질질 맨발로 그 수천리 길을 여러분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 험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징벌 중에 징벌을 여러분 당하거든요. 역대하 36장 11절로 14절이 이 시드기야에 관한 말씀인데요. 또다시 읽읍시다. 시작. 시드기야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의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에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궁일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주 싸그리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까지가 그 시대 여러분 역사거든요. 자, 그런 본문에서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역대하 마지막을 보면서 얻게 된 메시지가 뭐냐면은 20대 왕과 22대 왕이 11년 동안 22년을 여러분 다스렸는데 20대 왕 때도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그 다음 시드기야 왕 때도 예레미야 같은 선지를 보내셨지만은 이처럼 엄청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듣지 않으면 이윽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때나 우리와 상관이 없고 내가 평소 싫어하던 어떤 사람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후려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사신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반복합니다. 어느 시대나 망하려고 작정된 사람은 이처럼 귀가 닫아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애를 갖고 있지만 눈이 장애인 사람하고 귀가 장애인 사람 중에서요. 귀가 들리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악독하다는 말이 있어요.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공간복음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주인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싹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지만 그 종들을 전부 다 죽이지 않습니까?
몇 번, 두 번, 세 번 하다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냈지만은 그 아들까지 죽이면서 한다는 말이 그러면 그 재산이 우리가 되지 않냐, 상속자가 우리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들도 죽였어. 그러면 그 포도원 아버지, 그 주인의 농장주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나 말씀들이요,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우리 교회처럼 조그마한 교회에서 유튜브에 올라진 말씀도 제가 보니까 60몇 편인가 된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말세인 지금도 중요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임하느냐? 심판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심판의 문이. 이 사실에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이 요시야 왕 이후에 네 사람에게 나타난 사실이라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축복에도 여러분 축복의 온도에 임계점이 있고 심판의 온도에도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임계점. 물을 우리가 끓여보면 99도가 될 때까지는 물이 가만히 있지만 고작 1도 차이 100도에서 물이 막 팍팍 끓어오른다는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주의 종들인 사신과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은 계속 불수종에서 하니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야. 인계도 인내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아버리시거든요. 포기해버리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순종이 뭘까? 순종이 뭘까? 순종이지 그러겠지만은, 순종이 뭐냐면은 언제나 순종의 전제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의 전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따를 때 그것을 순종을 잘해. 이것은 어떤 담임 목사님 말도 안 되는 걸요, 순종이라는 건 조금 이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그것이 맞는 말이라 할 수도 없고 틀린 말을 할 수 없는데, 쉽게 말해 사람의 비유 맞추는 거, 그렇다고 목회자를 대적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고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 번 내가 계속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안 드니까. 그것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나서의 여러분 요나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그럼 내가 마음이 안 드니까 너 하나님 다른 데 알아보십시오. 저도 과거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실력도 없는 나를.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콜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내가 쓰리라고 그러는데 내가 순종을 안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죠. 이루어지죠. 아니, 내가 순종하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전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 말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순종하는다고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것을 장본이 내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엄청난 그때는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재앙. 그러므로 항상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다르게는 이 교회가 나 박목사가 없다고 이 교회가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응?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설령 내가 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취소하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내게 임하는 것은 뭡니까? 그 대가로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거기에 대한 여러분 보응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고 하면은, 왕을 세우시면요, 하나님의 뜻하신가 목적하심을 이루게 하는 통로로서 왕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간 게 아니라.
그 모든 왕들의 그럼 세우신 왕의 기준이 뭐냐면은 다윗 왕이라고 제가 몇 번 걸어놓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의 뜻을 받들어야 그 사람이 어느 때나 성문으로 귀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더란 거죠. 성경은 여러분과 나를 뭐라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제사장. 그런데 어느 시대나 이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순종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을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했죠. 당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다른 나라의 왕을 들어 쓰신다는 말씀인데,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계속 순종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뭘 씁니까? 아수르, 가나안 아수르 왕, 이집트 왕, 바벨론 왕, 나중에는 파사의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당신의 뜻을 이루시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의 의도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는 동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내가 너를 들어 쓸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원래 지목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비참한 거죠. 비참. 여러분도 나도 우리가 살아서 숨 쉬고 있으니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보호하고 계시니까 우리들이 생존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이가 젊다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벗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때로는 먹는 것 때문에, 때로는 길 때문에 조금 불편하면 그걸 기다리지만 원망하고 지도자를 불평하고 돌을 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은 잠시 이스라엘을 여러분 보호하셨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걷어버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긴 광야를 걸어왔을 때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불뱀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가지고 시험 든 사람들을 몰아버리죠. 시험 든 사람들 몰아버리죠. 그런 점에서 우리 육신의 몸도 여러분 면역력이 있어야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젊었다고 늙었다고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면역력이 있어야 하는, 그 면역력이 있으니까 수많은 병균이나 지금 같은 이 바이러스가 이 창궐하는 시대에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들의 생존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방접종을 했다고? 마스크를 썼다고? 아니올시다. 어제도 뉴스 보니까 여러분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예방주사 맞다가 죽은 사람이요 700 몇 명이라 하던가. 네. 그러니까요. 제가 면역력을 말씀해요.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면역력이 없냐. 영육간에 여러분 이걸 육적으로만 듣지 말고 영적으로 듣고 영어로만 듣지 말고 육으로도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면역력이 없냐 하면은 음식을 먹어도 꼭 어떤 걸 먹냐. 편식하는 사람들. 편식하는.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것만 먹지. 저건 안 먹어요. 저런 나 음식 안 먹습니다. 어떤 말씀이 아무리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그 주의 종이 증거를 하지만은 자기 노선이 안 맞거든. 그러니까 나처럼 싫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말씀을 들어 꼭 자기한테 맞는 말씀만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편식하는 사람. 그래서 강해의 설교가 좋다는 것은요, 우리가 쭉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하나를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좋은 말씀, 때로는 행복한 말씀, 축복의 말씀, 때로는 막 때리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추나 추동을 겪은 사람이 건강하지, 항상 온실에서 봄에만 있는 사람은요, 영으로도 육으로도 병약한 사람이고 면역력이 없는 사람인 것을 믿으십시오. 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먹는 모든 음식에는요 다 독성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쌀에도 독성이 있고 보리에도 모든 곡물에 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음식물에 이 들어있는 독성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서로 융화가 되면서 독성이 중화가 된대요. 이건 뭐 내가 하는 거에 들었던 말이죠.
들은 품어리죠. 중화가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편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섭취하다 보니까 그러한 독성을 중화시키는 기능들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니까. 왜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은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무리 시장 가서 하지만, 음식을 하지만, 나 이거 싫어. 이거 냄새가 나. 이거 질겨. 쉽게 말하면 편식하는 사람 음식 타박을 해. 그래서 이건 누구로만 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혹 어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쓰러진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회복이 어렵대요.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도. 이런 면역, 영적인 면역, 제가 영적인 근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약하면은 회복이 어려워. 왜?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런 점에서요, 지도자가, 특히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 스카우트한 사람은요, 뭐든지 잘 먹어야 해요. 할렐루야. 어째 대답들이 시원치 않네. 나는 어제 잔치집 가서 몇 가지 안 먹었어요. 정말 적게 먹었거든요. 뭐든지 잘 먹어야지. 편식하면은요, 당장 그것이 문제는 안 나타나지만은 결정적으로 어떤 때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교인들 신방을 하다 보면은 그럴 때 있거든요. 목사님 오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한테는 뭘 좋아하는지 그건 물어보도 안 해. 물어보도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식당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쭉 떼끌려 간단 말이에요. 15명이. 그러면은 그래도 목회자 대접한다고 싸구리는 안 하고 1인분에 3, 4만 원짜리 대접한 것 같은데, 보세요. 웃기는 말이지만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고 오늘 목사님 대접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좀 입장이 좀 거시기하더라고요. 차라리 내 속으로 은근히 내가 말한, 그래, 저 돈을, 음식값을 좀 현찰로 나를 주면은, 웃기는 말이지만은,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대죠. 참 얼마나 내가 귀하게 쓸 텐데. 먹기는 지들이 다 먹어놓고 오늘 목사님 식사 대접했다 그러더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요. 다른 말을 했습니다만, 말씀도 편식만 시키는 이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말씀도 그래요. 그거 결국 교인들을 망하게 한 거라고 봅니다. 책을 봐도 좀 다양하게 보고, 우리가 예수 전하는 사람 때로는 불교도 또는 때로는 이단 것도 좀 사서 보고, 왜냐 우리가 겸손하게 보면은 어디서든 얻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좋아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라든지 자기가 좀 목사감만 본다든지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귀어도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을 친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인간관계도 편식하면은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하는 말, 그건 아니지만은 이 세상에는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어.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사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는 마동을 의지하거든요. 왜?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은 시종일관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를 그 사람이 배반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나도 마찬가지야. 배신하면은 그 사람을 의지하고 했던데 모래성처럼 우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지도자는 이 세상 모든 걸 편식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 말이 여러분에게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산다. 맞는 말이에요. 100번. 기도해야 산다. 그렇지만은 기도만 주장하지 말고, 그렇다고 말씀만 주장하자. 이렇게 같이 가잔 말이야. 말씀과 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날마다 난리치지만은 예방주사를 했다고 우리가 여러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스크 쓴다고 우리가 100% 여러분 그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손도 잘 씻고, 여러분 왜 밖에 나갔다 오면 저는 항상 손을 씻습니다. 조심해야죠. 그런데 아까 말이죠. 요즘은 코로나에 병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백신 접종해가지고 후유증으로, 백혈병으로 죽는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든지 영육간에 잘 먹고 건강해야 면역력이 있어야 소화가 됩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사명자의 면역력을 영육간에 키우고 그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나는 뭔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죽을 만큼의 고난의 광야를 걷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느새 조금 구름이 지나가고 햇빛이 반짝한 것처럼 축복의 물고도 열어주기도 하고, 그런가 가뭄도 있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이 여러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는 걸 추십니까? 그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결국은 섬기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돈의 물질적인 달란트를 주셨다면 나 자랑하고 누구처럼 폼 잡으라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 성경은 청지기라고 그러죠.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는 지혜로운 자. 36장 18절 22절 같이 봅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 대수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얼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파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파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은 21절의 안식이라는 개념을 한번 보세요. 안식의 정확한 해답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저 쉰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지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 안식의 본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항상 축복만을 구했지 관계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부부간에 살아도 남편이 돈을 잘 벌지 때가 되면은 반지해주고 옷 사주고 어디 쇼핑도 시키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면은 내가 당신 말이지 못 더해주고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는 그래 안다 이거요. 그러니까 당신이 한 번도 내 마음을 읽어준 적이 있느냐. 진작에 만문을 열어놓고 나하고 대화하는데, 마누라가 원하는 것은 지금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편 공로주의, 내가 못 더해주고 그러면은 관계가 꼬일 수밖에 없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의 복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안식 없이 자기들 소견의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제로 뭘 시켰나? 70년 동안 오늘 본문에 안식을 시켰대. 강제로.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별로 떨떠름하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을 제가 지켜보면은 하나님은 그러고 분명하게 안식을 하게 하시는데, 어떤 이는요, 제가 보니까 중환자실에 몇 년을 놔둔 사람도 있더라고요. 중환자실에.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묘하게 얽혀져 가고 감옥 속에서 몇 년을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11주 생활을 다 하거든요.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다해. 그런데 문제는 11조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세무서, 벌금, 사기꾼, 경찰. 묘하게 우리는 이 11조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면서 말씀대로 한 번도 여러분 뭡니까? 안식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70년을 안식하게 했다는 게 역대기 기자의 뭡니까? 해석의 말씀이에요. 역대 강제로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은 비참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식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해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들어도 이방 땅에 비참하게 끌려가서 비참한 환경이 있을 때라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다시금 하나 어떻게 하죠?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시금
조상들이 살았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보니까 강가에 가서.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서는 우리 문화에서는 기도하면 산으로 어디로 기도원 가지만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주로 여러분 강가가 기도 처소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제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결론은 여러분과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사람을 불러 순종케 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39편으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7절로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여러분과 나의 해야 할 사명들을 여러분 기록을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꿈을 꿀지라도 나는 여러분이 늘 제가 강조합니다. 사명으로 살다가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수르가 그렇게 강대하게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낮추시니까 하루아침에 오그라졌고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로마가 그렇게 강대하게 보이고 세게 보였지만은 그들이 잠시 있다가 분질러지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던 히스기야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셨듯이 요시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조상들의 하나님께 요시아를 지키시지 않았겠냐 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나는 기대합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온 것은 그들이 결사 조직을 해서 탈레반처럼 어떤 특공대가 있어 싸움을 잘해서 조직을 해서 3.1운동처럼 독립운동을 해서 돌아온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조상과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전혀 깜깜한 한밤중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길을 열으셔서 하나님 은혜가 그들을 덮으니까 뜬금없는 이방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할렐루야 고레스를 감동시키시니까 고레스가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 다 가라. 그래서 시편 보면은요 우리 입이 벌어져 귀에 걸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그들의 꿈이냐 생시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시작됩니다.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을 거고 오늘처럼 여러분 어떤 사고 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도 이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